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여러 환경을 주장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저희들의 모든 주변이 평안하고 또 안정되게 하셔서 공부하는 데 집중하게 하시고 또 다른 데 신경 쓰지 않도록 주여 사방을 평온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배운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아주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복음주의 발음 99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99쪽. 이제 다니엘 로우랜드. 이제 이 다니엘 로우랜드는 웨일즈 지역에서 굉장히 히필드나 웨슬레 못지않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설교로 많은 그 참 은혜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페이지 보면은 호엘 해리스는 웨일즈에서 가택 방문을 시작했다. 그리고 야외에서 설교했다. 이제 이 야외 설교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국교회나 그 당시 이제 특히 이제 국교회 예배당에서 설교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야외 설교를 한 거예요. 일부러 야외 설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국교 예배당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뭐 이제 야외에서 이제 설교를 했죠. 그래서 뭐 웨슬레도 마찬가지고 히필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들이 그 야외 설교가 이제 오히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배당 아니었으면 뭐 기껏 해봐야 뭐 몇백 명 많아봐야. 그러나 야외 설교를 하니까 뭐 한 2만 명도 모였다 그러지. 2만 명. 히필드가 설교할 때 프랭클린이 직접 자기가 조사한 바에 한 2만 명까지도 모이고 몇천 명, 하여튼 기본적으로 한 몇천 명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참 하셨다고 봐도 이제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도 이제 그 설교하면서 가택 방문, 이제 신방이죠, 신방.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찾으라고 이제 권면했다. 그러니까 이게 웨슬레도 그렇고 히필도 그렇고 허리스도 그렇고 이들의 설교의 주제는 사실 단순해요. 여러분이 그 히필드 설교집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웨슬레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그 설교는 다양한 게 없어요. 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법, 뭐 스트레스를 없애는 비결, 그 다음에 뭐 근심 염려를 없애는 비결. 그러니까 오늘날 그 목사들이 오지랖 넓게 그냥 막 사방 천지를 휘젓고 다니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뭐냐면 복음 설교였어요. 복음 설교. 오직 그 설교.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영국 국교회가 이 복음을 설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는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 국교회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이 그냥 개신교 스콜라주의에 깊이 묻혔기 때문에 그냥 도덕적, 윤리적 어떤 정직, 뭐 성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마치 로마 시대 로마나 그리스 시대 철학자들이 주장한 일부 철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어떤 인간의 어떤 덕성, 뭐 덕이 있는 삶, 인간의 어떤 뭐 인간으로서 뭐 갖춰야 될 뭐랄까 인격, 뭐 어떤 그러니까 그런 주제로 맞춘 것이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을 찾으라 이런 설교가 아니었다고. 전혀 이런 설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복음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설교가 전혀 자기들이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그 설교에 해당된 교리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지금도 우리나라 교회 거의 대부분의 설교는 전도 설교나 복음 설교는 아니죠. 거의 대부분 무슨 설교? 그냥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정하에서 그냥 저들이 뭐라 할까? 좋은 신자가 되는 거. 전부 여기에 다 맞춰져 있으니까 좋은 신자, 좋은 신자. 그러니까 그 설교의 대상이 다 누굽니까? 사실은 신자들.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뭐 제대로 된 설교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강단 설교는 교회 안에서도 쓸모없고 교회 바깥에서는 또 쓸모없는 설교. 그 쓸모없는 설교들을 목사들이 지금 열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설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복음 설교. 왜냐하면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복음 설교거든.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게 복음 설교예요, 사실. 어떻게 이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낼까? 이게 굉장히 결국은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휴필드나 웨슬레, 그다음에 허월 해리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사람들의 설교가 특별한 설교가 사실은 아니에요. 특별한 설교는 아니에요. 특별한 설교. 그러나 어떤 설교요? 정확한 복음의 설교란 말이에요. 정확한.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쓰신 거예요. 스폴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대에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복음 설교를 어떻게 하면 복음 설교를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저들에게 가르칠까, 선포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란 말이에요. 연구 주제. 그래서 강해 설교가 사실은 강해 설교 자체가 사실은 뭐 궁극적으로 좋은 설교는 아니에요. 나는 그런 생각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강해 설교가 그냥 성경 이야기로 끝날 수가 있어요. 성경 이야기로 끝날 수가 있다. 대체로 그냥 강해 설교가 성경이 어떻다 이제 그거로 거의 끝날 위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해 설교가 지루하다고 재미도 없고 들어봐야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러니까 강해 설교가 굉장히 자칫하면은 복음을 오히려 가려버려요. 오히려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뭐 이제 성경 자체를 구속사로 철저하게 해석을 하고 그러면 이제 또 모르죠. 그러면 뭐 또 다르지만 자칫하면 그냥 성경이 뭐 그냥 성경은 그냥 하나의 옛날 역사책을 본다는 관점으로 뭐 이랬다 저랬다 그냥 그거로 끝날 우려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강단 설교는 언제나 죄를 회개하고 항상 그리스도에게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 은혜 거기 항상 집중해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영혼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중간에 보면 그 작은 글자로 된 거 보면 나는 주권적인 아론 버가 지금 고백한 거죠. 나는 주권적인 은혜의 발판 위로 옮겨졌다. 내 자신이 태생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부패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애처로운 상황이었다. 내 안에는 절망적인 도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나의 은총의 날은 지나갔다고 거의 결론을 내렸다. 내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당신의 아들 충만하시고 의지가 있으신 구세주이신 당신의 아들을 내게 드러내기를 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나는 복음의 조건에 따라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런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사실은 성도들에게 절실한 거예요. 이런 그 고백이야말로 이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통한 구원 그것을 우리 항상 중요하게 합니다. 101페이지 맨 상반절에 보면 청교도식의 율법의 공로 형식을 통해
자기 만족적인 자기 신뢰로부터 죄인들을 일깨워 적합한 복음의 위안을 경험시키는 하나의 방법의 하나로 공포의 설교를 강조했다. 이 공포의 설교, 이게 참 중요해. 현대 설교학자들이 비판하는, 가장 싫어하는 게 이 공포의 설교. 현대 설교학자들은 이 공포의 설교를 굉장히 싫어해요. 이런 설교는 안 좋다. 성도들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거는 성도의 정서와 인격에 좋지 않다. 이게 가장 싫어하는 게 이 공포 설교라고. 그러나 청교도들은 이런 식의 공포의 설교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 죄인이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너는 지옥에 떨어진다. 너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받은 그러한 채로 멸망한다. 너의 죄를 빨리 회개해라. 너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좀 돌이켜봐라. 이게 이런 계속해서 죄인들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깨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죄인들을 깨우는 게 그저 한두 번 건드려서 깨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게.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깨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죄인을 깨우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죄인을 깨우는 설교가 그게 어때요? 올바른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율법이 들어가야 돼요. 율법은 결국 죄를 깨닫게 하는데, 죄들을 깨닫게 하는 일에 율법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복음주의자들은 율법을 전혀 설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예수님 믿으세요. 이번에도 아마 이제 부활절 설교 때 다 아마 이제 뭐 예수님이 부활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설교하기 전에 먼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이제 그거를 어때요? 율법을 통해서 먼저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 부활이 정말 영광스럽구나 알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뭐 구원받으라, 이거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청교도식의 이런 그 율법의 공로 형식, 자기 만족적인 자기 신뢰로부터 죄인들을 일깨워 적합한 복음의 유한을 경험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우리가 공포의 설교를 오늘날에도 역시 강단에서 이런 설교가 어때요? 이런 설교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1735년 말에서 1737년까지 이제 조지아 식민지,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은 웨슬레, 찰스 웨슬레와 그다음에 존 웨슬레, 이 두 형제가 어때요? 두 형제가 이제 조지아에 가서 사역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책에서 지금 좀 더 관심을 가지는 인물은 존 웨슬레란 말이에요. 찰스 웨슬레는 뭐 그냥 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그냥 다시 돌아버렸어요. 다시 돌아버리고 이제 존 웨슬레만 계속 더 버텼죠. 여기서도 좀 버텼다는 표현을 써요. 맞아요. 그의 그 전기문을 보면은 지금 그의 그 은성에서 나오는 그 3권짜리 존 웨슬레, 로이드 존스 목사님들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병상에서인가 그 책을 이렇게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존 웨슬레는 그 사실은 이 조지아에 가서 별로 결실이 없었죠. 여기도 나오죠. 영적 수학은 전반적으로 미미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거의 뭐 수학 얻은 게 없어요. 괜히 그냥 스캔들이나 일어나고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웨슬레가 그 참 여러 가지로 참 체면을 깎이는 일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웨슬레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이제 모라비아 교인들, 이 모라비아 교인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웨슬레에게 결정적인 그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그의 그 이야기 중에 이제 배가 막 풍랑에 막 해서 이제 막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모라비안 교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 위기를 넘기는 보면서 웨슬레가 굉장히 그것을 아주 인상 깊게 본 거예요. 도대체 저들은 누구이기에 이렇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그래서 104페이지 보면 왜 나오죠? 영국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고 존 웨슬레 본인도 임박한 죽음의 예감에 움츠러들었다. 오직 모라비아 교인만이 시편을 찬송하면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잠잠히 기다렸다. 이거 봐요. 웨슬레가 지금 자신의 영적인 상태의 실상을 돌아보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제 이것. 왜 저들과 나는 다를까? 왜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도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왜 저들은 저렇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저들은 저렇게 평온할까? 찬송을 부르고. 자, 바로 이제 이게 이제 웨슬레가 회심을 하게 되는 이제 그 어떤 뭐랄까 예비적인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회심이라는 게 보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가 회심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다 어때요? 그의 삶 과정 속에서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다. 그런 가운데 어떤 결정적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사실은 회심합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일단 그 조지아 식민지 가가지고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 영적인 무력감. 웨슬레가 굉장히 영국에서는 아주 참 뭐랄까, 영국 그 제1의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자기 집안 자체가 목회자 집안이고 웨슬레가 굉장히 어떤 프라이드가 강했다고요.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조지아 식민지 가서 완전히 깨져버려요. 거기 가가지고 전혀 뭐 어떤 영적인 감동도 주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이 어떤 막 그 트러블이 생기고 또 여자 문제도 막 그 뭔가 잘 이렇게 연애도 잘 안 돼서 공연이 오해를 받고 굉장히 웨슬레가 식민지에 가가지고 아주 굉장히 아주 힘들었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것 자체가 이제 웨슬레 자체가 어때요? 영적으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다가 영적 시험이 동시에 와버려요. 동시에. 그래서 이제 웨슬레는 하나님께 근데 그러나 이제 같은 시기에 이제 휘필드는 이미 벌써 회심을 해서 어때요? 그는 복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레는 휘필드에 비해서 그런 회심이 늦었다고. 자, 그래서 이제 104페이지 중반에 보면 웨슬리 형제와 함께 조지아로 향하던 모라비아 교인들은 할례 경건주의자들과 몇 가지 세부상, 특히 구원관에서 달랐다. 이들 모라비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의 확신 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라비아 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분명한 교리를 이 사람들은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웨스터민스터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교리문답이 나오는데 이제 모라비아 교인들은 이 경건주의자들인 이 구원관에 있어서 어때요? 구원의 확신을 중요하게 여겨요. 구원의 확신을 아주 굉장히 자신의 신앙의 아주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의 그렇게 이제 취급할 정도로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었다는 견고한 지식을 누리는 것은 기독교 전반의 경험에서 평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모라비아 교인들은 뭐예요? 참된 신자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없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들은 회심이 아주 빨리 진행된다고 강조한다. 회심이 빨리 진행돼요.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게 청교도들은 빨리 진행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청교도 신학에서는 거의 대부분 회심은 오랜 기간. 왜? 존 버년 자체도 그랬거든. 버년도 그랬고, 버년도 그래서 철로역정에서 보면은 굉장히 회심 기간이
어떤 그냥 여러 많은 또 환난, 우여곡절 막 이런 걸 거치고 난 다음에 회심을 한단 말이에요. 즉시 회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라비아 교도들은 어때요? 즉각적 회심, 즉각적 회심, 즉각적. 심지어 뭐예요? 죄에 대한 오랜 절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금욕 생활이나 예식적 의무에 담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다는 거다. 이게 바로 지금 모라비아 교인들과 웨슬레가 그동안, 웨슬레 자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과 모라비아 교인들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성례 중수의 결백증은 하나님과 평화를 주관하는 사람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웨슬레를 가장 당하게 만든 일은 슈팡헨베르크와 나는 대화에 있다. 이 대화가 지금 웨슬레에게 있어서는 가장 웨슬레가 이해할 수 없었던, 영적으로 그가 이해할 수 없었던 중대한 대화예요. 뭐입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웨슬레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그때 이제 웨슬레는 가장 이제 교과서적인 답을 한 거죠.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임을 압니다. 하지만 이제 더 뭐예요? 세상의 구세주가 아니라 당신의, 너의 구세주가 되느냐. 그러니까 웨슬레는 이게 가장 어때요? 자기가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웨슬레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세주, 그러니까 웨슬레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던 얘기지만, 그러나 어때요? 웨슬레는 자기 자신의 구원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때요? 웨슬레는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게 이제 웨슬레에게 있어서는 그가 조지아 식민지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한번 뭔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웨슬레는 그 이전까지 그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자기네 영적 상황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도 없고, 자기는 아주 완전하고 표준적인 그러한 사역일, 그러한 신앙의 상태라고 했지만, 그 조지아에서부터 겪었던 그 여러 사역의 그 반대, 또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모라비아 교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관을 통해서 웨슬레가 아주 심각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5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거기 보면 검은 글자로 실험적 신앙은 신적 은총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인가 동시에 봉사를 위해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바라본다. 자,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율법 무용론과 열광주의라는 극단적인 공포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율법은 필요 없다. 또 열광주의 하나님이 직접 개인을 다루신 일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 비롯된 사상. 그러니까 그 자신이 이제는 이런 그 율법 무용도가 열광주의라는 이 극단적 그런 그 신앙의 형태에서 벗어났다 이거죠.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런 두려움은 당시 존경받는 잉글랜드 국교의 성도인 그가 태생적으로 물려받은 것이다. 존 웨슬리가 열정적인 의무를 던져버리는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모라비아 교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전통적 루터파 인식과 분명한 하나님의 체험이라는 경건주의 새로운 강조점이다. 그래서 조지아에서 모라비아 교인들을 웨슬레에게 철저한 실천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웨슬레 자신은 어떤 그 체험적 신앙에 대한 전혀 알지 못했어요. 웨슬레는 그냥 어떤 이론적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 저게 복음이구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가 어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이, 한 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겠구나. 그분이 정말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고한 어때요? 분으로 내가 믿음으로 인식하고 알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웨슬레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라비아 교인들한테 지금 철저한 실천. 그러니까 모라비아 교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실천적 신앙이 굉장히 모라비아 교인들이 참 유난히 좀 돋보이는. 이 모라비아 교인들은 그냥 교리를 외우는 것, 뭐 교리를 정확하게 외우고 정확하게 교리를 이것이 아니에요. 경건주의는 그게 아니죠. 경건주의는 뭡니까? 실천적 신앙의 실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내가 영적으로 살아 있는 것,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라고 이걸 어때요? 실천적으로 드러내야 돼. 뭐 선행과 자비나 선교나 전도나 뭐 그 여러. 바로 웨슬레가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감리교도들이 이 경건주의적 방식을 그대로 어때요? 자기들의 끌어들여요. 그래서 감리교도들은 아주 그 초창기 초기 감리교도들은 굉장히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어때요? 기독교 신앙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웨일 106페이지 잉글랜드 웨일 뉴 잉글랜드 이제 보면 이 세 지역이 참 그 18세기 영적인 어떤 용광로가 바로 이 세 지역이에요. 뉴 잉글랜드도 그렇고 웨일즈도 그렇고 잉글랜드도 그렇고. 뉴 잉글랜드는 봐도 누굽니까? 에드워즈가 있었죠. 에드워즈. 웨일즈는 아까 하웰 해리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잉글랜드에는 휘필드와 웨슬레, 그다음에 찰스 웨슬레. 그러니까 이 세 지역에 어때요? 그 세 지역을 영적인 추수를 하는 추수꾼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추수꾼. 그래서 영적인 추수꾼들은 무엇보다도 아까 그 웨슬레 사역에서 나타났지만, 하웰 헤리스에서 나타났지만 구원, 신자의 구원, 신자의 영혼의 안식, 이게 결국은 어때요? 이 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신앙 각성 부흥 운동의 원인이.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느냐, 회개했느냐, 이 메시지를 어때요? 이 메시지가 결국 이 세 지역을, 양 대륙과 세 지역을 어때요? 강력하게 어때요?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휘필드는 웨슬레보다는 더 일찍 회심하고 더 복음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휘필드는 어때요? 칼빈주의자. 휘필드는 그가 하나님께로 나온 뒤부터, 복음을 확신한 뒤부터 어떻습니까? 그의 사역은 뭡니까? 그의 아버지하고 같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죠. 지금 그 얘기가 아니구나. 자, 조지 휘필드는 그의 그 사역의 초창기부터 어때요? 초창기부터 바로 어때요? 설교했습니다. 바로 초창기부터 설교를 통해서 어때요? 자신이 회심했던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기뻐했어요. 휘필드는 엄청나게 어때요? 엄청나게 그 좀 적극적인 그런 사역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고 알게 된 복음을 어때요? 더 신속하게 넓히는데 그는 아주 굉장히 참 지혜롭고 빨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의 사역도 굉장히 번성했지만 미국에서도 역시 휘필드는 엄청난 부흥의 바람을 몰고 왔죠. 미국에서도 그 당시 휘필드가 무려 13차례를 이제 대서양을 오가면서 뉴 잉글랜드 지역에 부흥 집회를 했죠. 부흥 집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어때요?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데 완전히 큰 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드워즈뿐만 아니라 휘필드도 이 뉴 잉글랜드에 가서 굉장히 이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려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드워즈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히필드로부터 불이 붙을 수도 있다. 히필드로부터 불이 붙을 수도 있다는 것을 뭐 조금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필드는 그 사역 초기부터 칼빈주의적 신학과 신학으로 어때요? 끝까지 자기 일생 전체를 어때요? 그 신학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 견고하게. 그럼 웨슬레는 이제 뭐 틀리죠. 웨슬레는 이제 방향이 틀리죠. 웨슬레는 이제 모라비아 교도들을 통해서 어떤 그 자기의 영적 각성에 대한 걸 봤기 때문에 이 칼빈주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어때요? 뭐랄까 자기 어떤 신앙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이제 그 뭐 휘필드하고 논쟁이 많았죠. 휘필드는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어때요? 설교하고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자기의 교리를 드러내지만 웨슬레는 알미니안적 관점으로 그는 사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필드가 180페이지 보니까 히필드가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부흥 인도자, 지도자가 되었죠. 뭐 예배당, 런더탑, 뭐 뉴게이트, 뭐 그다음에 또 그는 많은 청중들 앞에서 하루에 4번씩 설교해야 되고 또 기도를 2번, 3번 낭독하고 또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거의 20km나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을 다 돼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08페이지 하반절 보면은 이건 잠깐 쉬었다가 자, 이제 휘필드는 108페이지 쪽에 보면은 거기 그 위에 보면 휘필드의 런던 업무는 다양했다. 뭐 크리트 게이트, 뭐 뉴게이트, 뭐 맹렬한 강행군,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언론계로부터 이제 관심을 받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맨 하반절에 히필드의 설교가 관심을 끈 부분적인 이유는 직설적인 메시지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히필드뿐만 아니에요. 웨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설적입니다. 그러니까 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죄인들에게 그냥 살살살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계속 그렇게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지옥 간다, 멸망한다. 빨리 회개해라. 그 죄의 자리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 그러니까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직설적. 오늘날 설교는 모호하잖아요. 오늘날 설교는 들어도 전혀 저 인간이 뭔 소리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설교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짜증이 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런 청교도들의 책이라든가 이런 에드워즈나 휘필드 이런 설교집을 많이 읽고 지금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은 전혀 이 설교가 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어떻게 설교냐, 이걸 어떻게 설교라고 할 수 있고 들었냐,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 개혁주의 목사들도 똑같아요. 오늘날 개혁주의 목사들도 전혀 이런 휘필드를 닮지 않았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온건하게 설교해요. 온건하게. 그러나 휘필드 109페이지 보여요. 설교는 청교도의 뿌리를 두고 있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위대한 그 참 에드워즈나 히필드 같은 사람은 이 청교도, 청교도들에게 뿌리를, 그 다음에 이제 경건주의의 빛이 나다. 설교는 명목상 신앙과 참된 신앙의 차이를 간파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두 신앙의 차이를 언제나 이제 구분시키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단순한 외적 고백이나 그 이름만 쫓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뭐예요? 내적인 변화이자 마음의 청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려면은 어때요? 이런 설교를 하려면은 이게 한두 번 갖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한두 번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설교를 하려면은 계속해서 어때요? 그 성도들의 죄, 악, 그들의 부패, 그들의 타락한 본성, 이걸 집중적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야
신자들의 어때요? 신앙이 깨지는 거예요. 이거 깨트리는 과정이 오래 가요. 근데 그거를 다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깨트리는 과정을 인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런 것 자체를 모르니까 대부분의 목사들이 지금 오늘날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이 이런 걸 안 배운다고. 이런 걸 안 배운다. 이런 것 영혼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이런 영적인 이런 부분을 전혀 배우지도 못하니까 그들의 설교는 어때요? 기껏 나와서 설교한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 뭘 가지고 설교했냐면 그때 이제 그 에드워즈하고 히필드 그다음에 매추엘리 목사님의 그 요약 설교집이 있어요. 3권짜리 여수론에서 나온 거. 지금 나한테 있을 텐데 지금 요즘 출간된지 모르겠네. 그 책. 나는 처음에 이제 그 책을 내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 책. 에드워즈 설교 같은 것도 요약집이라고. 근데 책이 좀 각권마다 한 300페이지, 250페이지 두꺼워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설교할 때도 그런 설교집, 그러니까 요약 설교집을 보고 이제 아이들한테 설교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아마 굉장히 나한테도 이제 좋은 영향이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목회자들은 뭐랄까 저들에게 좀 그러니까 죄를 설교하고 저들의 심령을 깨우는 설교는 신자들에게 은혜가 없게 받아들여지는 설교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게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하기가 어렵고 사실 부담스럽다고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다고요. 지금 이 교회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뭐 대다수의 거의 뭐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설교 뭐 다 거기잖아. 다 뭐 유명 목사라도 설교 다 들어보면은 사실 별로 뭐 그렇게 뭐 저 설교가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그러냐? 바로 이런 정말 그 아주 철저하게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이러한 설교를 목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한국 목사들의 설교집이나 설교를 듣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들어봐야 좋을 게 없어요. 배울 게 없어요. 전혀 배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 있으면은 청교도 책 하나라도 더 읽고 에드워즈 설교집이라도 읽고 칼빈의 설교집이라 읽으란 말이에요. 그게 좋은 설교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또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설교학도 마찬가지예요. 뭐 엉망진창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설교학이라고 하는 것도 흐름이 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 설교학이라고 하는 것도 학이기 때문에 항상 그 시대의 어떤 그 변화에 의해서 설교학도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학 책들을 쭉 이렇게 검토해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던을 감안한 뭐 설교를 해야 된다, 막 이런 뭐 그냥 그 책들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설교학자들이 쓴 책을 읽고 그 방식대로 설교를 해봐야 영혼이 깨어나는 설교는 못해. 절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불필요한 데 시간 쓰지 말고 이 휘필드나 이런 에드워즈 같은 이런 사람들의 설교의 영향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깊이. 그래서 반복해서 자꾸 읽고 자꾸 이들의 설교의 그 중요한 것들을 내 거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설교를 진짜 배우는 좋은 길이에요. 좋은 길. 그래서 설교학 자체가 좋은 설교자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뭐 웨슬레나 히필드 같은 사람이 뭐 설교학 배워가지고 설교를 했겠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경 자체, 그 다음에 이제 칼빈주의,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 그 다음에 이제 경건주의, 이 바탕을 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령을 깨우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휘필드는 신생의 필요성을 선포하면서 큰 효과를 거뒀다 그랬죠. 신생, 거듭남, 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긴급성과 즉각성. 그래요. 항상 여러분 우리의 설교는 긴급성과 즉각성이 있어야 돼요. 느긋하게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긴급성과 즉각성이라는 걸 가지고 설교해야 신자들이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지금 뭐 우리 지금 배에서 이렇게 구하는 거 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구조해야 된다. 목회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빨리 신자들을 구원해야 된다. 빨리 건져야 된다. 긴급성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야지 느긋하게. 요즘 우리 시대 그 목사들의 설교는 듣고 있으면 아주 속이 터지는 설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긴급성이 없어요. 그냥 노는 설교예요, 노는 설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뭐 이제 이런 신복음주의자들의 그 설교, 그 설교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지금 많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그 젊은 설교자들도 그렇고, 이 대형교회 목사들도 리 워런이니 뭐 이런 빌 하이벨스니 뭐 이런 이 잡스러운 인간들, 그런 자들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영향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설교 자체는 전혀 들을 게 없어요. 진짜 정말 들을 게 없어요. 거기는 전혀 뭐 율법, 죄, 뭐 회심, 거듭 이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는 이 강단에서부터 새롭게 되지 않는 이상은 개혁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보면은 그는 모든 회중들에게 긴급성, 즉각성, 그 다음에 형식적 교리란 대체로 부적절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도 아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을 설교했고 이런 설교를 들어본 런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강단에서 에너지를 쉽게 쏟아냈다. 화법은 최고 수준의 드라마, 성경 인류가 궁핍반지인을 흉내내면 숨이 멎을 정도. 청중은 상상력에 불을 지폈고 때때로 펑펑 울고.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 그 국교의 설교자들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를 알아야 이 말이 뭔지를 알아요. 그 당시 국교의 설교자는 어떤 설교였어요? 원고를 가지고 굉장히 연설하듯, 그다음에 아주 그 어려운 문장을 쓰고 어려운 논리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서, 그 당시 18세기 영국 국교의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현학적인 설교예요. 그 설교 자체가 어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최대한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논리학적 지식, 그거를 그 설교문 자체 가지고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설교를 듣는 회중들은 다 졸고 있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제가, 저 신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으려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영국 국교의 사제들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 설교를 했지 영혼을 건지는 설교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듣다가 히필들 설교를 듣니까 어때요? 완전히 이거는 그냥 흑백 TV보다 칼라 TV 보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뭐 이제 에드워즈의 그 설교 방식은 다르지만은 될 수 있는 한 원고가 없이 설교하는 게 최고로 좋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항상 그랬죠. 원고 없이 그냥 몇 가지 끄적끄적해서 강단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한 10년 동안은 원고를 계속 썼죠. 계속. 근데 이제 그 클라리스 맥커트니에 쓴 책 원고 없는 설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목회자가 원고 없이 설교해라. 원고 없이 설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원고 없이 설교하려면은 첫째는 많은 독서가 필요해요. 많은 독서가 필요해요. 독서가 없는 이상 원고 없이 설교했다가는 강단에서 완전히 그냥 지도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하다가 그냥 내려와야 돼. 듣는 사람도 무슨 말 했는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독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설교집을 읽고 많은 신학책을 집중적으로 읽어야 돼요. 주석도 많이 읽고. 그래야 어때요? 딱
설교 어떤 본문을 가지고 자기가 설교를 대충 딱 준비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실 성경만 가지고 올라가도 돼. 안 그러면 그냥 약간의 몇 가지 좀 해놓고 그래서 그런 그 설교가 굉장히 신자들에게 오히려 영적으로 더 활동이. 그러나 이제 원고를 읽는 형식의 설교는 지금 거의 이거는 참 어려워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설교 방식이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정확한 설교를 하려고 해서 이제 원고를 쓰는 그런 설교자도 많이 있는데 휘필드, 에드워즈와 같이 어떤 정말 그러니까 지금 에드워즈의 설교를 그런 설교를 들었던 그 회중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에드워즈 같은 사람이 만약에 강단에서 설교해서 그 설교를 들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이 안 돼요. 목사들도 그 설교 못 들어. 그러니까 그만큼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 자신이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원고에서 좀 자유롭고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그러한 설교. 그러니까 휘필드가 그런 설교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바로 이때가 휘필드가 23살 이 나이에 그래서 이 나이에 그는 그 당대의 영국에서 제일 가는 부흥 설교자로 아주 참 이름을 날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스폴턴도 거의 같죠. 스폴턴도 똑같죠. 자, 110페이지로 넘어가면은 1737년에는 복음주의 신앙 측면에서 휘필드의 설교의 명성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전개가 있었다. 뉴저지 길버트 테넨트가 지역 장로교 목회자 허락 없이 메이든헤드에서 설교했다. 이 사건은 구세계적 예의를 위반한 일로 필라델피아 대회에서 발생한 항의 사건의 서막이자 항의자들은 테넨트와 친밀한 젊은 복음주의자들을 대회에 소환했다. 같은 해 1737년 호엘 해리스는 예전에 배웠던 예정 교류를 받아들인다. 이제 다니엘 로우랜드와 만나자마자 교제가 이루어 더 많은 순회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칼빈주의적인 그런 그 목회자들과 교류를 해가면서 어때요? 순회 설교를 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회중들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웨일즈 지역에서 이제 이런 로우랜드도 그렇고 하웰 해리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영적 열매를 맺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접촉을 해요. 111페이지 보면은 휘필드, 웨슬레 형제, 호엘 해리스 서로 접촉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접촉함으로써 그 당시 이 부흥 운동을 아주 이끄는데 굉장한 노력을 이들이 해요. 그다음에 1737년 이제 에드워즈, 그렇죠? 그 유명한 에드워즈가 쓴 책, 놀라운 회심 이야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영국에서도 출간이 되죠. 영국에서도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참 부흥에 대한 열망을 심어줘요. 열망. 그 다음에 이제 그 112페이지 중반에 여기서 보면은 그가 쓴 책 중에 이 책은 부흥에 대한 에드워즈의 설명이었지만 복음주의적 상상력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은 에드워즈가 부흥의 기초를 제시한 본인의 신학적 이상이 아니라 부흥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이 부흥 이야기가 그 중반에 보면은 부흥의 준비 과정, 시작, 지속, 규율, 위험성, 효과에 대해 에드워즈 설명은 당시 많은 세대의 사람들과 다음 세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표준이 됐다. 그래서 파멸적인 인간 죄성의 실제성. 그러니까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제 부흥 설교의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통 이제 부흥설교하면 우리나라 부흥설교는 맨날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뭐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고 백일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 거의 부흥의 레퍼토리는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통적 부흥설교는 전부 다 거기에 초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충성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그래서 복을 많이 받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설교는 뭡니까? 인간의 그 타락한 죄에서의 실제성을 알아야 돼요. 실제성.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지금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 곧 지옥에 끌려갈 것이다. 영원히 지옥에서 저주받을 것이다. 영원히 정말 송호 없이 너는 멸망. 그러니까 죄의 실제성을 드러내. 그다음에 뭐야? 손에 만져질 듯한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성. 그렇죠. 이제 구원의 죄인을 절망시키면 안 되죠. 구원을 어때요? 구원에 대한 굉장히 큰 어떤 갈급함을 일으켜야 돼요. 갈급함.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고 죄로 멸망하고 죄로 인해 크게 어려움을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자기의 영적인 실상이 엄청난 파멸과 저주와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뭐예요? 그러나 소망이 있다. 왜?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이다. 이거를 또 심어줘야 그들이 어때요?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소망이 있구나. 구원의 길이 내게 기회가 있구나. 내가 아직은 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구나. 기회가 있구나. 시간이 있구나. 이걸 통해서 어때요? 죄인들이 그리스도께로 오고자 하는 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에드워즈는 이런 어때요? 이와 같은 설교로 어때요? 부흥운동의 그 할 때 그 설교의 그 주요 이 요소가 바로 이런 거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3페이지 거기 보면은 자기 절망적인 죄로부터의 회심을 통해서 참여자의 죄를 위해 보혈을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하나님 안에서 기쁨에 찬 반응으로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겠다는 목표에 동참하게 된다. 그래서 에드워즈도 똑같아요. 회심, 그 죄를 철저하게 회심하고 그 죄를 통해서 어때요? 자기 절망을 알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러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얻게 하는 게 이게 에드워즈의 중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그 뭔가 그 어떤 잡다한 소리, 하나만한 소리, 그 뻔한 그 듣기도 싫은 그 맨날 레퍼토리가 똑같죠. 우리나라 그 특히 이제 메가처치들의 그 설교를 들으면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중소형교회도 뭐 거의 다를 바가 없지만은 이 메가처치, 이 대형교회 신자들 가운데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그 강단에 올라가 있는 그 인간도 구원받은 인간이 아닐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장로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있는 부목사들은 더 개념 없이 그냥 춤추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이게 그 존경받는다고 하는 이 흔히 뭐 인기 있다고 하는 목사들을 보면은 사실은 옛날로 치면은 진짜 거의 준 2단급의 인간들이에요. 내가 볼 땐 2단이고 거의 2단이에요. 2단. 그러니까 양의 탈을 뒤집어 쓴 늑대들이 지금 사실 거의 대형교회 목사들은 다 그렇다고 보면 돼요. 예외가 없어요. 그 예외가 있을 것 같다는 사람 한번 이름 대봐요. 없어요. 이거는 대형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건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즐겨 듣는 목사들이나 신학생들도 똑같은 인간들이라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는 강단의 문제예요. 강단 사역이 결국은 타락하면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의 회복이 없는 한 교회는 어때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강단의 선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따라서 교회가 일어서느냐, 무너지느냐, 배도하느냐, 배교하느냐, 진리로 가느냐, 타락하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좀 그나마 그래도 좀 그래도 뭐 이제 합동측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좀 낫지. 이런 감리교, 그다음에 저는 통합측, 그다음에 뭐 기장측, 이런 순복 이런 데 보면은 참 정말 그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보통. 당뇨교에서는 통합측. 나는 통합측에 있어봤기 때문에 통합측의 이 그 분위기라든가 이 색깔을 너무나 나도 잘 알아요. 아주 기분 나쁜, 아주 그 역겨운,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통합측 교회라고 하는 게 육신적으로는 통합측 교회가 내가 볼 땐 최고예요. 다니기 재미있고 아기자기하고 청년들도 예쁜 청년들 많고 또 목사도 세련되고 굉장히 통합중 목사 굉장히 세련돼요. 아주.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뭐 교인들도 제일 아마 그 우리 한국에서 중상류층이 가장 많이 있는 그 교파가 통합층입니다. 통합층이에요. 제일 많이 갑니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다니긴 제일 좋아요. 그러나 내가 볼 때 영적으로 가장 나빠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 영적 상황을 깨우쳐 줘야 되는데 그들이 어때요? 기가 막히고 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세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뭔가 세상의 분위기를 참 잘 조화시켜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는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이 다음에 얼마나 큰 저주를 받을지 각오해야 돼, 목사가.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 올바르게 선포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에드워즈 같이 이렇게 참 대단해요. 이 시대에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설교자들을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야 이제 후대 우리 같은 사람이 후대 이런 걸 보고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배울 사람이 없어, 배울 사람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휘필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라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앞세대에 있었다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왜? 우리가 보고 본을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본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돼요? 본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위대한 설교자들의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자, 1738년, 이제 38년. 지금 이 3장, 이 부흥의 이 3장 부흥의 이 4장도 그렇고, 어때? 이 4장까지, 이 4장, 이 전체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부흥의 시기에 일어났던 인물들, 그 사건, 또 문제점들, 그 당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사회적 변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쭉 지금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진짜. 근데 마크 놀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영국의 그 청교도 개혁주의 저자들하고는 좀 관점이 조금 약간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지나치게 객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어떤 휘필드나 이런 에드워즈 이런 사람들에 대한 좀 더 이들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일 텐데 그런 거는 잘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건조하게 글을 썼어요. 건조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잘 썼어요. 굉장히 아주 그냥 여러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책은 정말 잘 썼지만 그러나 글은 좀 약간 건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아마 이제 마크 놀이 이제 좀 학문적인 이제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역사 시리즈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읽으면 굉장히 막 이 글 자체도 물론 건조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막 감동이 되지만 히필드나 에드워즈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야. 그게 내가 조금 아쉬워요. 그게 이 책이 아쉬운 거는 그거. 영국의 저자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자, 1738년에 휘필드는 런던을 떠나 드디어 이제 그는 어때요? 조지아로 향합니다. 조지아를 향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 웨슬레도 그렇고 에드워즈도 그렇고 뭐 여기 보니까 뭐 다니엘 로우랜드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서로 거의 공통적인 자신의 회심의 경험 또 신학적 그 견해, 그러니까 신학적 토대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바로 이제 거기에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휘필드의 조지아 여행은 어때요? 파란만장이다. 그가 영국에 남긴 드라마틱한 장면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 항해 동안 휘필드는 어때요? 떠들썩한 무리로 가득 찬 배를 물에 뜬 경건의 꿀통으로 변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예. 그러니까 히필드는 사실 가는 곳마다 굉장히 뭐예요? 영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히필드는. 그래서 히필드는 웨슬레는 영국에 가서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왔지만 휴필드는 조지아 가서도 그 식민지 거기에 가서도 휴필드는 엄청난 부흥, 뭐 굉장히 어떤 그 참 부흥의 역사가 거기서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그 전기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5페이지에 이제 또 이제 보면은 휘필드는 또 이제 사교성이 좋았어요. 존 웨슬레는 좀 날카로워요. 존 웨슬레는 그 생애를 읽어보면 알지만은 상당히 그 주변 사람들하고의 그 충돌이 많아요. 웨슬레는 주변 사람들하고의 충돌, 또 그가 사역하는 과정 속에 내내 그런 충돌이 하여튼 일생 내내 끊임없어요. 그러나 이제 휘필드는 그렇잖아요. 휘필드는 굉장히 주변 사람들과 어때요? 잘 지내. 그 특성이 휘필드는 아주 사교성이 좋아. 사교성이. 여기서도 나오죠. 휘필드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낸 것 같다. 그래서 가을 기한 여행 내내 폭풍을 얻었다. 그러나 아일랜드에 도착하자마자 어때요? 또 경청하는 대규모 청중에 설교할 수 있었다. 런던으로 향한 2월 8일 그가 온다는 소식에 런던이 어때요? 바짝 긴장했다. 휘필드는 런던으로 돌아온 직후 홀 해리스와의 서신교를 결과적으로 친근하고 오랜 동료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1738년에 굉장히 많은 설교의 그 대규모 설교 사역을 감당했죠. 자, 존 웨슬리는 2월 초 런던으로 돌아올 수 있다. 2월 초에 신참 모라비아 사람 5명과 환담하고 그들은 조지아 식민지의 아프리카계 미국인화 선교부 설립인가를 받으러 노력 중이다. 그들의 지도자는 페터빌레. 이 페터빌레도 이제 모라비아 그들의 그 역사에서 보면은 꽤 그래도 그 명성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웨슬레는 이렇게 이제 그 모라비아 사람들하고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교류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교류가 끊어져요. 나중에. 그러나 웨슬레가 적어도 회심하는 그 순간, 또 그러나 그 전후 과정 속에서 모라비아 교도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많이 접촉을 해서 웨슬레는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떤 이제 결국 이제 신학적 어떤 관점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결별을 하게 돼요. 나중에 결별하게 돼.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뭐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잠깐 이제 밑에 보면은 형인 존은 자 일단 이제 대회를 마친 후 밀러는 진전도르프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사람이 이제 진전도르프에게 편지를 보내서 존과 찰스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한 거예요. 이제 자 저는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와 함께 옥스포드를 여행했습니다. 형인 존은 인품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구세주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기꺼이 배우려 했습니다. 동생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구세주에 대해서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레나 존이나 찰스는 어때요? 경험적으로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이게 지금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이 지도자들이 이 존과 찰스와 접촉하면서 계속해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소주로서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거를 이제 조금 그래도 많이 진전이 됐다니까. 처음에 이제 만날 때보다는 많이 좀 이 두 사람이 좋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웨슬리 형제는 특히 벨러의 주장이 이해하기 어렵다. 신자라면 의뢰 믿음으로 전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의롭게 하는 믿음의 획득에 있어 신학적 의무의 진지한 수행이야말로 가장 부적절하다는 멜러의 단정에 웨슬리 형제는 난색을 표했다. 그래서 실망한 존 웨슬리는 자기의 사역을 중지해도 좋을지 밀러에게 물어본다. 자신이 의롭게 하는 믿음을 소유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참 아주 유명한데 다른 신앙 웨슬레 전기문에도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은 뭐예요? 웨슬레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신할 수 없다. 근데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설교해야 되냐 했을 때 밀러가 굉장히 중요한 충고를 권면해 줍니다. 뭐냐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생길 때까지 신앙에 대해 설교하십시오. 설교하면 당신에게도 신앙이 생기게 될 것이므로 신앙적으로 설교하게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좋은 권면이에요. 만약에 이제 멜러가 당신이 그런 확신과 믿음 생길 때까지 그럼 설교하지 마. 사역을 중단했으면 내가 볼 때는 웨슬레는 아마 웨슬레의 그 이후의 사역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얼마나 지혜롭게. 그러니까 당신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어때요? 설교해라. 그럼 당신에게도 믿음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남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일단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역을 해라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임할 것이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됐어요.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밀러의 좋은 대로 했고 또 3월 말에 이르기 전 여전히 자기 신앙과 구원에 관한 의심과 투쟁하고 있던 웨슬레는 교수들을 향하는 제수를 따라오고 그는 그 제수가 친구들 앞에서 갑자기 일어나 기도를 올렸다. 이제 저는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저의 죄를 씻어주시니 저는 더 이상 정죄가 없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웨슬레 형제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초기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빚을 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맨 하반절을 보면 찰스 웨슬레는 밀러와 오랜 시간 대화했다. 밀러는 일찍 존에게 좋아하는데 찰스에게도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권면한다. 다음날 밀러는 조지아로 향해 떠났다. 존 웨슬리는 일찍 그가 잉글랜드에 오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역이여 라고 기도했다. 협회는 밀러의 자문으로 시작됐지만 대체로 잉글랜드의 국교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잉글랜드 국교의 영성이 잘 가미되어 있었다. 자, 밀러는 떠났지만 그가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은 웨슬리 형제는 하나님의 은총에다 특별한 확신을 경험한다. 웨슬리 형제의 강력한 삶을 바꾼 미래 관찰자들이 인정할 정도로 확실한 것은 아니더라도 틀림없는 회심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웨슬레 5월 17일 중반에 보십시오. 모라비아 친구와 같이 몇 시간이나 열심히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 주석을 통독했다. 그는 자신이 이제껏 구하던 바를 찾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는지 알고자 노력했다. 기다렸었다. 기도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 그분은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고 그 후로 나는
편안히 잘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찰스는 자기가 그 회심으로의, 즉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깊은 영적 고뇌가 이제 끝나고 이제 어때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그래서 그 찰스 웨슬레가 찬송가 쓴 그 책을 보면은 전부가 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와 평화를 누리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안식을 누리는 거. 이거 다 그 주제로 찬송가 작실해요. 찰스 웨슬레는 형은 이제 설교자로서 그 참 부흥사역을 하지만 찰스는 어때요? 찬송시로, 찬송으로. 그는 아주 일생토록 아주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